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밤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온 세대가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를 향한 복된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이 좋은 금요일 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마음을 허탄한 데 두기가 쉽습니까? 주여, 네, 저도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희 불타는 금요일을 홍대 어디선가 신촌 어디선가 보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곳에 있지 않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니, 이게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일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네, 한 번 더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기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너무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막 수두룩빽빽 찾아오죠.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뭐 그렇게 사건과 사고가 많은지, 제 삶도 그렇지만 교회 성도님들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한 달 걸어서 들린 거 보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청년 청소년들은 저 때와 다르게 더 심각한 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진로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점점 가면서 이 대한민국 입시 경쟁 사회에서 자존감의 문제, 제가 아마 다 실패자로 사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단 0.1%만 빼고 나머지 99.9%는 그냥 사회 실패자가 된 채로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재정의 문제로 고통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흙수저로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점점점 심해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다 경험상 아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복으로 살게 되도록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 다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게 될 거야. 너는 복 덩어리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는 이 어려움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주변의 친구를 살펴도, 가족을 돌아보아도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고 있는 것이 저도 사실입니다. 그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의 중재자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 알죠? 또 기도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가 놀랍게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만 되면 막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셨던 한 집사님, 교회가 같이 기도했을 때 다시 일어나시고 건강이 회복되셔가지고 또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만드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영혼 학원은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간증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제가 청년 말씀 너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겨울지도 모르겠지만 수십 년간 이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청년들께서. 그러다가 어느덧 마침내 2016년에 이 영혼 학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둥, 꿈이 있는 미래 학원으로 딱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 들어오는 길에 저 홈페이지 만들었다고 떠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예쁘게 변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학교였었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원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보이지 않던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도가 계속 쌓여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딱 만나게 하신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이 학원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이 학원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의 중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장소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중재자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하 24장도 다윗이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기도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우리 사무엘하 24장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큰 그림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가지고 다윗을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중간 스토리 있죠.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가시 와가지고 세 가지 옵션을 줄게. 너가 도망다니든지 그다음에 뭐죠?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너가 쫓겨다니든지 방황하든지 죄송해요. 갑자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정답을 아신 분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죄송해요. 제가 이상 이따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해서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옵션이 3일간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손 가운데 내 운명을 맡겨드리라 하고 그냥 전염병을 택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참하게도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일로 이 사무엘하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전체 이야기가 요 사무엘하 24장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차차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왜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의문들이 여기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셨나? 인구조사가 잘못된 건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본문이 결국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사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이상적인 왕이다. 회개하고 백성과 고통과 눈물에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불하면서 기도의 역할을 감당한 자로 마지막에 마무리 맺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땅에 비로소 재앙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런 다윗의 중보자적인 삶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와 기도와 간구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죄는 언약의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사 24장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무엘사 전체를 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하 상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과 뒤는 꺽쇠 구조로 이어져 있다. 꺽쇠가 뭐죠? 이렇게 따옴표 같은 거. 꺽쇠 이런 거죠. 이런 구조로 사무엘서가 노래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2장에 나오는 어떤 노래죠? 한나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에 뒷부분에 22장, 23장에 누구의 노래가 나옵니까? 다윗의 노래. 한나의 기도, 다윗의 노래. 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사무엘상을 감싸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 근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막 아름다운 하나님 높이는 찬송, 감사의 고백들을 막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록된 거죠. 마치 마리아의 노래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2장, 23장 다윗의 노래는 승리하는 왕을 세우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온 삶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인생의 후반에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 감사의 노래가 이 사무엘 전반과 후반에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요 다음 표를 보시면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이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노래가 굉장히 유사점이 큽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뿔이 높아졌다. 요한은 구원의 뿔이시다. 구원의 능력이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무엇이다? 반석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를 쾅쾅쾅쾅 내신다.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힘과 구원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 고백이 양쪽 기도와 찬송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꺽스의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의 상 하에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것이죠. 이스라엘 주인이 누구시다? 이 찬송의 고백의 대상을 되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신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찬송의 시들이 사무엘 상하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직분을 갖게 됐든, 어떤 직장의 포지션을 갖게 됐든,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든, 교회 리더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 없지만 언젠간 장로님으로, 그 다음에 순장님으로, 또 여러 찬양팀 리더로 어떤 부르심을 받게 되었든 간에 그 지혜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게 될 때, 이것을 까먹게 될 때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우리 영혼 오른 교회의 참 주인이시다. 가정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 가운데 머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복들이 비로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렇게 꺽스의 구조로 이야기 노래하면서 이야기를 쭉 긴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1장부터의 표를 다음 넘겨주시면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있잖아요. 앞에 긴 사울이 왕이 됐다 패해지고 다윗이 왕이 됐다가 쫓겨나고 압살롬한테 반역하고 이런 기록이 쭉 오다가 그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 조금 독특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성경 읽다 보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부터 시간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뭔가 사건이 뒤죽박죽인 것 같아. 이 부분은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서의 부록이다. 이 부분에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이 앞에 보신 것 같이 특별한 구조로 이 사무엘서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저 앞과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감싸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는 사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죽이게 되므로 죄값을 치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다윗의 진노, 그 다음에 다윗의 중보를 통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용사들의 이야기가 앞뒤로 쭉 껴있고 그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앞뒤로 껴있고 가운데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키포인트의 열쇠가 이 중간 부분 다윗의 승전과 마지막 찬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이 노래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영원한 언약, 다윗의 영원한 왕조 언약입니다. 역대하 13장에서는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과 영원히 세우신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것이다, 끊길 것이다, 범죄하고 실수해도 그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영원히 이 왕조를 지속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언약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왕, 흠이 없으신 왕,
하나님의 온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때론 신실하지 못하고 넘어지다 하더라도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 정말 중요한 언약이 있다면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쌍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두 수레바퀴로 구약의 이야기를 쭉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을 살펴보시면 모세의 언약은 피와 생명의 담보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백성이 시내산에 모였었죠.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그 백성의 대표들에게 다 뿌립니다. 백성이 피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는 이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특성에는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한쪽이 어기면 어떻게 되냐? 목숨이 날아간다. 언약의 저주, 죽음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신명기에 와서는 쉐마 이스라엘,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쏟아질 복들이 요만큼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들이 분명히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이런 복들이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지금으로 치면 회사에서도 복을 받고, 지하철을 타도 복을 받고, 편의점을 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갑니까? 7길로 도망가고. 와, 이런 일 제3회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런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쏟아지는 복,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 분명히 약속하신 우리 삶에 쏟아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이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언약을 파기할 시 너희가 불순종할 시 어마어마한 무서운 저주가, 아까 복이 이만큼 있었다면 저주는 이만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범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저주들이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 너무 기니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불순종의 저주에 무엇이 있다? 연병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병에 걸리신 분 계신가요? 네,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원래는 적이 7길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내가 7길로, 우리 아군이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떠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7길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공동체는 인생의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싫어할 때, 그때 스멀스멀 이 약속된 저주가 막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깨진 저주가, 우리 인생에 그 센 저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너가 죄져서 그래, 언약을 파괴해서 그래, 그럴 수는 없죠. 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정할 것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정제자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너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하잖아. 너가 솔직히 예배에 힘쓰지 않았잖아. 너가 솔직히 기도 안 했잖아.
제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쭉 참고 주님 널 사랑하셔, 주님 너의 인생을 돌보셔, 주님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자, 이렇게 좋게 말하는데요. 사실 인생의 가혹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솔직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김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에 징계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 촥. 제가 회초리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즘 엄청 고민인데요. 예. 언약이 깨어짐을 말미암은 이 저주가 찾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예 나의 자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징계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가 옳은 길로 돌아와라, 올바른 길로 돌아와라, 나의 자녀되면 올바른 관계, 나의 특별한 소유로 다시 회복되어라,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징계의 고난 가운데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신 분도 있다면 제가 조심스럽지만 한번 기도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내가 아니더라면 내 주변에 혹시 그분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나? 혹시 그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너무 좀 그러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억지로 끌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답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우리의 인생이 저주에서 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담대히 전하시는 우리 영혼 오른의 모든 가족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범죄하게 된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은 범죄하게 됩니다. 본문 24장은 사무엘하 24장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 사무엘하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너무 좋잖아요. 앞에서 다윗의 언약을 막 창송하고 하나님 날 도우셨다 하는데 마지막 끄트머리가 굉장히 찝찝하게 끝납니다.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또 넘어지는 다윗.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그것도 지긋지긋한데 또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처절하게 그리고 있다니 잔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제성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다윗을 격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인데 다윗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윗이 벼랑간 인구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임하게 되죠. 인구 구조는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고,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시는데 인구 조사가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잘못이지? 저는 옛날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거 아니야?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자가 되게 조성하신 거 아니야? 신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신가? 이런 고민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충동하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구나.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아니죠. 아니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일만의 변화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작정하시지만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으로 작정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한 박형용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행동의 결과가 어떠할 것을 선견하시고 그 결과인 범죄를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죄를 짓든 선을 행하든 아담이 하나님 뜻을 따르든 선악과를 따먹든 간에 그 모든 일어날 자유의지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떠안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사람이 자기 유혹에 이끌린 대로 그냥 자기 적용에 어떻게 되셨다? 내어버려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많은 죄를 허용하시지만
그 죄악간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십니까? 수많은 죄와 문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형들을 나를 미워하여 팔았지만, 나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너의 유혹대로 죄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절 중반부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막 죄를 짓도록 조장하셨다는 게 아니라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다윗이 죄의 유혹을 딱 받았을 때, 사단에게 충동당했을 때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로 꽉 잡아주고 있었어요. 은혜 가운데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찬송했잖아요. 아름다운 시편을 불렀잖아요. 수금 타고 그러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밤낮 찬양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다윗의 삶에 공급해 주셨을 때는 다윗이 범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딱 사단의 마음을 미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의 은혜가 없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진 심령은 바로 사단의 유혹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21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결수하게 하니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었던 그 사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했던 그 사탄,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오늘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이 또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왜냐하면 다윗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 인구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키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하금 인구 조사를 하게 했을 때 요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압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EQ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감수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시키지 않은 짓 하고 다윗 말도 안 듣고 막 죽이고 멋대로 죽이고 그런 막무가내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요압이 볼 때도 다윗 왕이 지금 이상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왕이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지금 인구를 조사하는구나, 요압마저도 눈치챘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요압을 강제시킵니다. 온 땅을 다니면서 브엘사바까지 조사해!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9개월 동안 조사를 하죠. 그래서 가지고 온 보고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빼는 자 누구입니까? 지금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남성의 숫자가 몇 명이다? 80만 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현역의 군인의 숫자가 48만 명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이 숫자보다 한참 적은 숫자죠. 엄청난 숫자의 군인을 갖고 있는 다윗. 이 숫자를 보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내 왕권이 이만큼 튼튼해졌구나. 야,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왕성한 나라를 이루었구나. 저 주변 나라들이 나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막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 왕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소년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골리앗 한 명과 싸울 때 다윗이 80만 명의 군사를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심을 신뢰함으로 전쟁에 싸웠던 사람이, 그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또 노년에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삶의 풍족함이 있었을 때 더 이상 그의 심중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다. 나의 군인의 숫자다. 내가 가진 능력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함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숫자하는 것만큼 비인간적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계량적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고1 때 번호가 39번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저를 최수봉이라고 불러주기보다 야 39번 이거 읽어봐. 야 39번 출석부 가져와봐. 왠지 모르겠는데 39번이 제 인생에 이렇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수봉보단 39번이었구나. 굉장히 이거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3이 되면 모의고사가 끝나고 수능이 끝나면 저의 등급이 딱 나옵니다. 한우도 아닌데 등급이 딱 찍힙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표준 편찬하게 쫙 나와요. 그걸 딱 보면은 야 내가 저 때는 60만 명 수험생이었습니다. 참 많았죠. 근데 저 중에 내가 몇 등이구나. 나는 저 10 몇만 좀 높네요. 그 중에 있구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나는 저 정도 되는 인물이구나. 이 대한민국에서. 야 그렇게 제 자신을 저도 숫자로 판단해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우리 청년의 미래를, 우리 청소년들을 그냥 스펙으로 보고 너 몇 점이야? 너 얼만큼 가졌어? 너 돈 얼마 있어? 너 얼만큼 자격증 있어? 이렇게 숫자로만 대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지워버리는 행위가 아닌지 참 한탄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도 이 세상의 일에 동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출석한 성도들을 숫자로만 평가한다면 그게 과연 교회 안에 생명력이 유지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이 금요교회에 오신 분들을 순원별로, 목장별로 점수를 매긴다면 그러면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네. 판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죄의 충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계량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자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용할 대상, 내가 전쟁에 동원할 대상, 나의 안위를 이루기 위해 내가 다스릴 대상, 이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계량화시키는 것이죠. 마치 전제 군주와 똑같이 변해버립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동일한 위기가 그 인생에 또 찾아왔던 것이죠. 나라를 부강하게 할 목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쓸 수 있구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순원분들, 또 목장원분들, 또 부서의 선생님들, 지체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전한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그런 사랑의 대상, 그렇게 보는 그런 눈이 리더들에게 더더욱 요청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은혜에 충만했을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하지만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범죄의 길로 미끄러지게 된 것이죠. 요압을 움직입니다. 장군들을 움직입니다. 인구를 조사해, 숫자를 조사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다윗도 모르게 아마 정신도 못 차린 채로 이런 일들을 막 사람들에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죄악의 길로 슉 빠르게 달려가게 되죠. 사람의 존경을 받았었는데 순식간에 다윗을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인간 고무풍선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무를 훅 불어서 가득 채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끈을 묶지 않습니다. 그리고 툭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전막이 툭 그래서 여기저기 치다가 툭 곤두박질 칠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을 가득 푹 채우고 기도의 밧줄로 딱 묶어두지 않으면 툭 놓아버리면 툭 여기저기 치고받고 하다가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하다가 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곤두박질 쳐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만 필요한가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일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육신을 방종을 이끄는 이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공동체에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가득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히 사로잡힌 삶,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더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나눕시다. 너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봤어? 어제 뭐 재밌는 거 봤어? 재밌는 일 있었어? 그런 것도 좋지만 성도님, 저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간증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의 교회가 들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우리에게는 온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거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사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앞에 기록된 압살롬의 난 혹은 세바의 난, 그것에 그 난에 이 백성이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다윗의 후손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백성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은 다윗의 후손이 맞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바의 난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름 붓지 않은 일들을 따라가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꼭 이것인 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야 할 시점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이 언약의 저주를 쏟아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너무 신실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에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고 싶은데 심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방패막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이기면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축구에서 이기면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기가 상향되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 지도자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리더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신실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공동체가 신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범죄하면, 지도자가 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징계하고자 하셨는데 다윗의 기도 때문에, 다윗의 은혜 때문에 징계를 미루고 참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적 제사장이면서 영적인 보호막 역할을 쭉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과분한 중보자였던 것이죠. 과분한 중재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준에서는 다윗은 맞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넘어졌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일어나는 그 왕이었었던 것이죠. 이런 과분한 리더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24장의 이야기도 마지막에 다윗의 중보적인 간청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비록 리더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리더가 있으면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구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저주를 나의 가정 가운데, 차라리 나의 조상, 나의 집안이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듯 마치 모세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징계를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제약도 분명히 있지만 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 끔찍한 원인은,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온전하지 못한 중보자였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온전한 중보자가, 참 중보자가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양쪽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 화해를 도와주는 존재가 이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다윗의 언약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약속된 메시아, 영원히 다스리실 완전한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실 왕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들을 영접하지 못했죠. 그 아들을 약속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십자가에 걸려있던 팻말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을,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처참히 십자가 위에 매달았습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불순종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낸 것이죠. 노만 그러브라는 사람이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배고픈 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부른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 나의 상태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나의 심령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중보자의 위치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참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과 질병, 눈물, 고통, 끝없는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옛날의 성도들, 그리고 또 이 신약시대에 오고 올 모든 세대들의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망을 친히 끌어안으신 것이죠. 다윗은 오늘 회개하는 이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회개의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중보적인 제사를 지금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표현에 의하면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받으신 거죠.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어떻게 변합니까?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역대기에는 이 지명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번제를 드린 그곳에서, 다윗이 중보기도를 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자가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보자의 기도를 드린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이죠. 중보자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중보기도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중보자적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한 사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중보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제사도 일시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의 기도가 완전한 기도는 아니었었죠. 7만 명을 벌하는 그 진노를 멈추게 했지만 사실 완벽한 회개의 죄 용서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다윗이 드린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질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제사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시 드리는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능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적인 사명이 오늘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죄악과 저주와 쓰러져가는 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이 사망의 저주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막아설 수 있겠느냐 말입니까? 우리 영혼 오는교회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이 영혼 학원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망의 저주를 그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다소 과분한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정말로 칠흑 같지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과분한 중재자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과분한 중보자가 계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보혈의 이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거룩하도록, 우리의 숨과 목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순결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배고픈 자의 해결을 위해서는 배고픈 자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 그 기도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먼저 정결하고 내 삶이 먼저 순종 가운데 있고, 그리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여기는 일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배부른데,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저기 뭐 중국집에서 온갖 좋은 거 깐풍기 시켜 먹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거, 네, 저 지체는 밥 한 끼 못 먹고 있어. 주님, 저 지체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네, 돈도 없어서, 네, 솔직히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청년 중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다니고, 그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다면 내가 그 배고픔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소유를 깨트리고 내가 그의 고통을 함께하고, 이 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여기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체가 갖고 있는 그 죄악, 중보기도 훈련할 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한 도시에 가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면서 그 땅의 영적 형편이 어떤지 잘 살핍니다. 이 땅에 절이 많네, 이 땅에 구순한 삶이 많네, 이 땅은 어떻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관찰한 것들을 쭉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이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쭉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여깁니다. 이 지역의 음란함을 주님, 나의 음란함으로 여깁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아픔과 그의 문제들과 동기화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입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많은 부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유치부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초등부 캠프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사님들께서 다 나누시지 않으시겠지만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 몰려옵니다. 그럴 때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유튜브만 봅니다. 주님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들의 말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학교 가운데서 혹은 어떤 친구들은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슬픔을 주님 나의 슬픔을 여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징계를 그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순가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라오스 미션 트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은혜가 없습니다. 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순종이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 공산권 한복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이유로 해서
저기 끌려가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뭐 헬렐레 벌렐레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지? 네, 깨워서 기도해서 그 땅을 향한 주님의 아픔을 내가 깨닫지 않은 채로 가면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네, 고민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놓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라오스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라오스도 성교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보자의 직분, 중보자적인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영적 부흥의 마중물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범죄한 백성에는 언약의 저주가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바로 즉시로 범죄하여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 가분한 중보자의 적인 직분, 또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일을 꿈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자는 자와 같지 않고 주님, 주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비전, 특별히 이 학교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들을 주님, 내가 앞서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아픔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